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추구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 온 세상이 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참 편리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만큼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식료품도 사고 또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거주할 집도 구할 수 있죠? 집을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직장에 출근을 해가면서 돈을 벌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러죠. 먼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창세기 3장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엄청난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희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축원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벌어진 상황이죠.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보편적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 진리라는 게 뭐죠?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과학책들이 2km 이상이나 쌓여 있다고 합니다. 왜 무슨 된 거죠?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서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책들이 2km 이상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작동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6,000년 인류 역사 동안 그 수치나 진술이 조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한 사실이 없어요. 기록된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내용도 명백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인간들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록들은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조금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미리 기록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무리 거름을 쓰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과일만 먹는 대신 이제는 채소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살면은 몸에 독소가 쌓여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죽어서 또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명백한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드러나고 남편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 누가? 여자는. 그런데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은 마취를 해서 진통을 없애버리겠다. 그죠? 피임약을 쓰고 낙태를 하겠다. 여권 신장으로 남편과 맞서고 이혼을 해서라도 남편의 주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인간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온도와 날씨를 조정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인간의 이 항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이제 들의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인간 항변합니다. 채식이 건강에 더 좋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인간 말합니다. 에어컨을 틀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 항변합니다. 화장을 해서 날려버리겠다. 우리는 흙과 다른 성분이 있는 다른 별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인간들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간파를 했죠.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말들을 돈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열수가 주 앞에도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헛될 뿐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의도들과 노력들도 사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과 투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황된 행동이고 허황된 투쟁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인간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참된 우리 인생의 이슈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일생을 살아가고 이 인생들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참된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 이겁니다. 인생의 참된 이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이슈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죠?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문이라는 게 뭐죠? 만문이 뭡니까? 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산, 소득, 부동산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은 결국 만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성도의 태도, 재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 돈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AD 190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날들, 그죠? 라스트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라스트 데이, 즉 마지막 날들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죄악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너와 나를
가릴 것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와 나를 가릴 것 없이 죄들이 완전히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참으로 암담한 경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 그 절정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뉴스 매체나 대중통신 매체들도 이것을 부추깁니다. 이것을 부추기면서 그들도 돈벌이에 여념이 없어요. 여기에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들까지 가세를 해서 가관인 것입니다. 언론이나 교육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가 오래예요. 사회적 역할이 어떻고 언론의 역할이 어떻고 떠들어대지만은 말만 그런 것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신, 이 세상신이 세상 시스템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악한 자죠.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인간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것이 루시퍼, 즉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는 괴략을 세웠습니다. 그 괴략이 무엇인가 하니 그 괴략은 바로 인간 존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신처럼 받드는 것이에요.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인간을 신처럼 받드는 것인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그 시작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자기 사랑의 본질, 자기애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인간들의 자기애, 자기 사랑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교정시킬 만큼 똑똑하다는 믿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될 만큼 잘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교정시킬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될 만큼 잘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기도 할 만큼 똑똑하다는 것이 인간들이 자기 타락과 자기 죄들을 정당할 만큼 그렇게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세상 엘리트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이 그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교만이죠. 그죠? 이것이 자기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몬을 숭배하는 거죠.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교만하며 그럽니다. 자, 인간은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인간이 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만족을 못해요. 처음에는 100평 갖고 싶다고 하다가 100평이 생기면은 200평, 300평, 1000평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인간은 건물을 지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지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저축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잠깐은 만족하는 듯 하지만 또다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는 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점에서 견물생심이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땅을 몇 평이나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자동차고, 그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지었는지까지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용감하게 죄를 지었는지 그걸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을 했는지 아주 무용담처럼 자랑질을 해다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 얼간이 같은 인간들, 기독교 종교인들도 꽤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에는 버스가 몇십 대나 되고, 교인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자기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랑질을 하면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수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부모의 그 유산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존속살해죄라는 실정법 위반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명백한 위법입니다. 명백한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 자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8절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죠. 뉴스를 보기가 정말로 무서울 정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정이 없고 무정한지 유아들을 학대하고 그 어린 애기들, 그 유아들을 학대하고 어린애를 성폭행하고 유기하고 심지어는 애들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사죄하기는커녕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악당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가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날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한적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 동료, 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 동료, 한 직장에서 일평생 일을 해야 하는 그 직장 동료,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혈육, 가족 간에도 서로를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해서 가족 간에 쌈박질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 간에 쌈박질하고 가족 간에 쌈박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을 하고 도대체 사람들이, 인간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옳은 일을 행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죠. 이런 자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쾌락과 돈입니다. 왜 돈을 좋아하는가? 쾌락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돈이라면 형제자매도 필요 없어요.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돈이라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돈이라면 인정사정이 없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절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하고 번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7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66권을. 그래야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빈손으로 온 게 분명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 부리면 안 되죠. 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명쾌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죠?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욕이 파멸과 멸망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건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야. 이 말씀이에요. 모든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그것도 뭐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을 돌아보자고요. 이 세상 거의 모든 범죄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사고들에는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기, 돈 때문에 이러는 거죠. 살인, 유괴, 조폭, 폭행, 도둑질,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조세포탈, 알선수재, 외환관리법 위반, 마약 밀반출, 도박, 정치자금법 위반,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해킹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이라는 범죄들이에요. 돈 때문에. 이것이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죄들도 돈과 직간접으로 다 연결됐어요. 연결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확실하죠. 모든 악의 뿌리가 확실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자,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돈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돼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황을 하게 되죠? 방황을 어떻게 돼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 구절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취하고 돈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심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은 교회 시대의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한 진리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어떤 시대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물질적인 부를 향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물질적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결국에는 천년왕국을 받을 것이에요. 영으로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교회라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땅의 복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을 사랑하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대적으로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적인 문제예요. 돈을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미치도록 사랑해, 미치도록. 이것이 라오디카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떠들어내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경제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 하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 선거 때에 뭐 먹사내지면이, 그죠?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니 이런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 이게 뭐예요? 이것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의 전쟁이라고, 쩔의 전쟁이라고, 이것도 결국은.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돈 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 들어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빵으로만 사는 것은 개돼지 같은 인생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바른 침적의 정체성을 아시죠?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로 세우는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온 거예요. 바른 교리를 믿을 때 이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평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구할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 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